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 레위인 제사장 지파죠. 여호와를 섬기는 성막에서 섬기는데 그들은 별도로 자기의 기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자기 기업을 가졌고 논밭이 있었는데 레위는 그런 것을 소유하지 레위 지파는 소유하지 못한 것이죠. 대신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그런 소나 양의 어떤 좋은 것들, 곡식에 처음 그런 거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호와 앞에 예물로 드릴 때에 그런 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위는 행복한 것이고 또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기업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하니까 항상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고 그런 이스라엘 11지파가 부유하고 풍성하면은 많은 재물을 가져올 것이고 또 비난하고 가난하면 적게 가져올 것이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든 삶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삶도 달라졌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기업이고 자기의 기업을 갖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찌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점장이나 박수나 무당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어떠한 그런 마귀에게 속한 죽은 자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호와의 백성이 그런 죽은 자들에 속한 그런 영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영매자,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이고 교통하는 자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초혼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죽음과 산자의 땅에 어떤 그런 경계를 놓으시고 그것을 넘나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 죽음에 대한 죄의 값이에요. 나중에 사망도 영원한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죽은 자에게 속한
죽은 자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나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그런 영들과 섞이지 말고 교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륭을 점치는 자들, 기륭화복을 점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륭화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인내를 얻게 되는 것이고 중요하고, 또 좋은 일 가운데서 정말 주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주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을 점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 점장의 애언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운명을 점치고 이런 것은 거기에 예속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격이 성숙하고 주님을 더 알고, 그러면 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고 모든 우주 만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흉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름화복을 점치는 점장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았다가도 이제 점장이가 그것을 알고 그거 잘 되겠습니다라고 점장의 말을 이렇게 의지하면 잘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점장의 말을 더 신뢰하겠죠. 점장을 따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인생이 파멸로 주께서 그 점장의 말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걸 이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점장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형통해야지. 점장의 말을 듣고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장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믿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잘 될 일도 안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조상들은 다 점장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며 희생제물을 드리며 마귀를 숭상하며 우상을 섬기며 해와 달을 섬기며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창조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마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일만 행하는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당할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다른 복음을 모르는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진멸당할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없으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사님들, 또 주님과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주의 빛이 전하여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전파되기를 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삽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그 복음이 이웃에게로, 또 어둠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로 전파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믿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